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세 번째 시간.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인데, 자, 먼저 온유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헬라어의 온유라고 쓸 때는 호이 프라에이스라고 겸손한 자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겸손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방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이 온유라는 것은 다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meek, 온순하다, 온화하다. 그리고 또 한자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게 한자가 있기 때문에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온천할 때 따뜻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자는 삼수, 물수 삼수에 온화할 온자, 따뜻한 온자죠.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 가운데도 유도 글자잖아요. 유도는 굉장히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글자 자체가 유자는 아래가 나무 목입니다. 나무 목에다가 창 모자를 쓰는데, 창을 모양했는데 창 끝이 나무의 새 순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딱딱한 나무에도 봄이 되면 새 순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순이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도 마찬가지로 아나우란 말인데, 온유, 온순하다. 이 히브리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자, 보통 어떻게 영상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그 매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다리에다가 끈을 묶고 훈련시켜서 다른 짐승들을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사냥하도록 만들잖아요. 이 매는 야생 매지만은 그러나 주인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온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좀 거칠고 뭐한다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서, 쉽게 말하면 길들여진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도 나오죠. 모세라는 사람은 40세 때 불의를 보고 못 참았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이 이렇게 학대한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 애굽 사람 관리를 이 사람이 맨손으로 쳐서 죽여서 머리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만큼 자기 의의가 강하고 정의가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졌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의 성품이 길들여진 겁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이 사람 모세는 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가 승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이 아나우 온유로 말했을 때는 이 사람의 본래 성품이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게끔, 쉽게 말하면 소 같은 것도 막고 말도 망나니도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길들인 사람, 하다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천국 간다, 땅을 기회로 받는다, 물론 그런 어떤 한편 어떤 면에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팔복의 성품들은 인간의 본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신 성품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가인이 온 사람을 이제 가인은, 아니 하나님 왜 내 재산 받지 않았고 내 동생 아우의 재산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칠고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대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 그것은 온유와는 관계가 멀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었잖아요. 이 멍에를 맨단 말은 예수님의 그런 성품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길들어지면은,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내 삶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반항하고 배가게 되면은 내 삶이 공고하다는 것을 말해야 되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기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것.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사람들이 가장 못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내게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내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품 가운데서는 온유한 성품들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아나오란 말은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라면 간 것이고 또 멈추라면 멈춘 것이고 하나님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안 듣는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도 성품들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대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죠. 자,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온유의 반대는 뭐냐면 좀 차가운 사람들, 쉽게 말해서 냉철한 사람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강팍한 마음들, 강팍한. 출애굽기 4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가 군에 들어와서 왕국에 들어와서 대결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한테 왜 내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벌써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차갑고 냉철하고 강팍해진 것은, 이것은 벌써 내 마음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입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무정하고 온유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냐고, 온통을 풀지 않아서 마음에 어떤 한이 있다고 말이에요.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거칠고 그렇다고 말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할 때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다 부드러운 사람들을 원하죠. 자꾸 거칠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뭐 하게 되면은 사람들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쉽게 말해서 잘났다 온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들 또 존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친구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시편 37편 11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제압합니다. 힘으로 정복한 것이죠. 나폴레옹, 알렉산더, 또 뭐 이렇게 히틀러나 이렇게 일본의 어떤 이렇게 왕들이나 모든 제국지 사람들, 또 몽고의 칭기스칸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힘 가지고 정복했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 잠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뭐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붙잡고 혹은 또 왕권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악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때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총이나 칼로서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총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온유한 마음을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면 그래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면 당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절대 어디 굴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은 총칼로 한 것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 가지고 그래서 결국 세상을 정복했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취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에 영향력이 많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이 온유와 이렇게 관계가 또 뭔 사람이 뭐냐면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온유와 관계가 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먼저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고 나중에 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니까 칼로 세상을 정복한 자가 땅을 정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칼로 망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2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칼로서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명언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죠. 세상은 사람들이 칼로 정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하고 세계를 위협하지만은 그러나 근당에서 북한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유한 사람들 한번 가장 쉽게 구약의 신사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란 말을 영어로 젠틀만 하면 젠틀맨 그러면은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 신사인가? 옷을 말끔하게 깨끗이 입고 다니는 사람이 신사가 아니고 그 성품이 정말로 젠틀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신사라고 말하고 있죠. 자,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창세기 13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떤 그림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신약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글로서 자막으로서 말한다면은 활동 사진 것들은 구약에서 찾게 되면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을 그냥 단어만 가지고는 해석이 어렵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는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어떤 것이 온유였는가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아내 사라를 뉘라고 속여가지고 바로 궁에 들여보내고 그런 사건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롯은 자기 조카죠.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경제적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이 베델은 가나안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가나안 땅에 두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반드시 집에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이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어떤 악한 영들이 임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역의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차를 샀을 때도 기도하고
또 중고차를 타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우리 가서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아닙니다. 악한 영과 싸우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마에 먹어. 롯은 자기 삼촌을 따라왔다가 덕분에 같이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이민 왔는데, 이민 와서 같이 자기 삼촌이 부자가 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같이 부자가 됐어요.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목축업했습니다. 목축업이니까 이렇게 풀이 있어야 되고, 초장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초장이 그들이 살기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사람들이 어디서 싸우는가?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이렇게 돕고 막 사는데, 서로 있으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누가 다투요? 가축의 목자들. 쉽게 말해 회사, 두 회사가 있는데 직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양회사들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더라.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도 다 있는데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고, 이민 와서 한국 사람들끼리 싸운다면 그게 얼마나 꼴보기가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어서 싸우면 되겠느냐? 이 이방 땅에 와서, 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거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을 택하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겠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하죠. 그때 롯이 말합니다. 롯이 보니까 어디가 좋겠냐고 눈을 들어서, 자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깔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옛날에는 농업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좋은 곳에가 발전이 되죠.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야 좋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애굽 살기 좋더라. 물이 넉넉하고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고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살기가 좋더라. 근데 이 소알 땅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 눈이 좋은 거예요, 살기가.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이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비록 숲풀에서 사람이 텐트 치고 살지만은, 그러나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이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말해서 텐트, 요즘 뭐 차박을 많이 한다는데, 차박이 아니고, 차박은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같잖아요. 그러나 이 텐트 치고 숲풀에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이 롯은 아주 최고급 도시에서, 최고급 주택에서 사는 거예요. 아주 발전된 나라에서, 도시에서. 도시들의 머무르며 그 장말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비록 화려한 도시에서 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고, 그 죄인의 도시에 들어가서 이 롯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자,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까지 이르렀다. 너 지금 롯과 헤어져서 얼마나 이렇게 슬프냐, 섭섭하냐. 그리고 롯은 좋은 곳을 택해서 갔는데 너는 지금 이 광야에서 텐트주 살면서 얼마나 애롭냐. 그러나 너는 내가 약속하겠다. 내 보이는 모든 이 가나안 땅을 내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온유한 자, 쉽게 말하면 똑같이 선택했을 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취하려고 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장자권을 취하려다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온유한 심정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네가 온 대로 가거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겠지.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가 너무나 조급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그때 미스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온유한 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아니게 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지금 롯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땅, 그 건물 하나가 붙잡고 거기서 살고 있고 그것이 좋다고 행복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너에게는 롯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너에게다 내가 주겠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 속에 가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누가 앞길이 창창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숲풀의 텐트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앞길이 형통하겠습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롯이 앞길이 형통하겠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롯의 후손은 소돔이 불과 유황불에 망할 때 겨우 2딸과 더불어서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와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역사상 얼마 존재하다가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봄이 증거되고, 유괴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마엘 통해서 저 중동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야말로 모든 세상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 처소가 어딘지 상관없이, 내 형편이 어딘지 상관없이 내가 여호와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세상적인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 바람을 움켜쥐는 것에 닿습니다. 내가 붙잡을수록 이게 내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붙여주시고 산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롯은 화려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타락한 삶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초라했지만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삶, 성소의 삶이요 이게. 할렐루야. 똑같은 집에도 그것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거룩한 장소가 되고 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저택이어도 그가 도둑놈이 살게 되면 도둑놈의 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치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나는 그야말로 천국이 아니고 그냥 세상 속에 죄인과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날 사는 것이 더 값지고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주일에 나서 예배 드린 것이 이게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음으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거죠. 땅을 정복한 것이죠. 그러나 롯의 후손은 얼마 전서가다가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온유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온유가 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3절을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모세 과거의 성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모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같이 한번 11절 12절을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관리가 치게 되니까 확 마음에 화가 난 거죠. 불같이 화가 나서 그 사람 한순간에 제 앞에서 죽여가지고 모래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들으면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자를 취함으로 미디암 자기 누나죠. 아론도 자기 형이죠. 근데 미디암이 먼저 나온 것은 미디암이 주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죠. 만약에 모세가 40년 전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전했다면 뭔 사단이 나도 크게 났겠죠. 근데 비방할 때 모세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해줘. 미리암이 아니 하나님이 모세 너 말했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너나 똑같이 평등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뭐 이렇게 크게 뭐 다른 것이 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강하더라. 왜 이 온유한 말이 여기서 나올까요? 옛날 같았으면은 무슨 큰일이 나도 벌써 큰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됐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리암을 이렇게 징계하고 나중에 모세가 또 미리암에서 기도하고, 자 여기에서 모세의 성품이 지면에서 가장 승했다. 그만큼 지면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훈련되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한 그 성품은 그냥 우리가 내가 유교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10년간 임할 때 우리도 모르게는 온유한 성품들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깨어짐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때, 그리할 때 우리가 이러한 성품이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하죠. 일이 많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러나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쉬운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같이 우리가 멍에를 메고 갈 때 마치 소가 주인의 멍에 메고 주인의 이끌매 따라한 것처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거역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럴 때 이런 온유 성품들이 훈련되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잠잠히 여호와의 뜻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전주 야고보 선생님께 이렇게 재개배 드리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사라오 권목사 이렇게 결혼해서 신도원 1학년 마치고 결혼하고 나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비자를 받으려는데 비자가 안 나왔잖아요. 3번을 시도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비자 나와서 가서 2학년 3학년 더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역지를 정할 것인데 그때 많이 이렇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분명히 공부 다 했는데 이 마지막 판에 가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못한 것은 너무나 이렇게 계획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3번째 안 될 때는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7년 동안 사역하면서 뭐 했는가? 우리 비전 스쿨을 1년에 2차례씩 했어요. 그 전에는 사모님 방학 때 1월달 겨울방학 때만 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통역할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하고 창인도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7년 동안에 이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회에 나와야 되면은 두 사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맡기고 회사 사역도 해 나가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이라는 것은, 집에서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역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정말 이 두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 하는데, 그러냐고 오늘 기도해 본다고 합니다니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개척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비자 안 나오고 한국에서 공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7년 사역하면서 공부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 했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새벽 시간 가서 공부하면서, 우리 시차가 다르니까 그래서 다 해서 합력해서 서울 이룩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개척이 가는 것도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순종을 해서 순응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아이들에게 뭐 압박을 넣거나 아니면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한심 가게 되면은 나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바울이도 이렇게 바울은 원래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캐나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형 따라서 저도 이렇게 형이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영주권 얻고 하면서 그런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 신청이 어떻게 안 돼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이제 군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인생에서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우리도 저는 이제 아이가 막내가 참 그랬어요. 학교를 한 5번 6번을 전화를 시켰어요. 어디 다니다가 아빠 이게 좀 힘들어요. 딴 데로 전학 갈래요. 그래라. 지금 엄마는 반대지만 난 네가 오는 대로 해라. 또 학교 다니다가 아빠 여기보다 여가 좋을 것 같아요. 가거라. 글로 전학 가거라.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한 3군데 4군데 다니다가 전학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근데 뭐냐면은 그것도 인생의 수업이다. 실패하는 것도 인생의 수업이고 네가 언제 그걸 경험해 보겠느냐. 나 그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근데 또 군대 간다고 해서 그래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겠지 해가지고 와서 또 1년 있다가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이 젊은이들이 늦게 자고 훈련이 안 됐어요.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근데 군대 가면 10시에 딱 재우고 아침 6시에 기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군대를 해봤기 때문에 이 군대가 이 아이에게 어떤 생활의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겠다. 또 그리고 군대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 행정 같은 것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행정반에 몇 개월 있어봤는데 군대 행정이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근데 그 행정 못지않게 좋아요. 잘해요. 시스템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가서 이것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상황에도 배우고 나면 앞으로 사회생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성품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부드럽게 대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와서 무력으로 정복해서 세상을 정복해라. 이슬람처럼 코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와서 이 코란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내게 줬다. 너희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지금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많은 핍박을 얻고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온유한 심령 가지고 그것들을 다 핍박을 이겨내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 민족에까지 오게 되고 또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는 거, 이게 젠틀맨입니다. 내가 먼저 움켜잡고 취하는 거, 이게 젠틀맨이 아니고 양보하는 거.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나 우리 온전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이런 젠틀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좀 빨리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온통을 풀지 아니하고 사납고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온유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이 깨뜨립니다. 강팍한 마음들, 차가운 마음들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게 되죠. 마치 땅을 기경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 입은 자들이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고, 이 온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성품들이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말이죠. 옛날에 유명한 어떤 부흥사 초창기에 그분이 깡패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는 이미 다 옛날 내 기묵도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막 광고를 신이 제작거리다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분한테 끼얹는 모양이에요. 물을 이렇게 던지며 치면서 에라 한번 이렇게 물병에 한번 맞으라 했는 모양이에요. 그 물병을 맞은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당신 오늘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 유명한 말을. 그 사람 과거의 예성품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그러한 비난을 받고 애매한 관을 받아도 그것을 이겼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비방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비난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것들을 다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고 한 삶,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고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온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강팍하고 무정하고 온통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아 이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온유한 삶이 되고 이 온유한 심령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온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상급바라며 살 수 있는 사는 성도들로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